말씀 위에 담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은혜로 이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배소서는 특별히 예배소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로 이어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들이며 평안과 믿음을 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 참 더 놀랐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 눈에 옳게 속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사시대의 출발점에 여호수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창조 때, 창조 이전부터 종말의 길까지 변함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종이란 말, 개역 한글에서는 시종이란 말을 썼는데 수종자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수종자. 수종자는 어떤 일이죠? 일을 시키면 지도대로 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후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계속하시면서 완성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후대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마다 모세를 꿈꾸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영원성, 인간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에 재현해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과 위대함을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음을 고백할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영원함과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 위에 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했다면,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진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만 어떤 초점이 가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냥 위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다윗과 모세, 그렇죠,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자꾸 인물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영원성을 발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나중에 그가 몸이 늙어지고
따뜻함이 없을 때 그 신하들이 말해줘. 왕이시여, 어린 소녀를 대동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끝까지 다윗은 신앙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근본으로 하여서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나의 영원함,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쫓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인간을 높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제가 여수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수 휴가 다니면서 이제 손영화 목사님 그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중에 자기 누나가 아버지를 너무 신격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손영원 목사님을 너무 신격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물론 좀 귀한 분이지만 인간을 신격화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손영원 목사님이 참 위대함도 있고 참 귀한 분이시지만 그를 신격화하는 순간에 타락함이 온다는 사실을 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따라다녔죠.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까 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나중에 말씀 보죠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아예 하나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둘까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예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요, 그 성자의 무덤에 나오는 유골까지도 높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박물관 가보시면, 성 베드로 성당 지하 깊숙한 데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성자들의 손톱,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동격하여서 그것을 올려놓은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 인물들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각 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처럼 돼야지. 여호수아처럼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 설교할 때 여호수아처럼 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80년, 90년이 지나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못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요, 득실득실합니다. 나의 의, 내가 잘나고 싶어하는 의,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의, 내가 나타나고서 내가 무엇인가 된다고 했던 그 의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귀한 인물들을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까? 2절 같이 볼까?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는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그 범람하는 물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이 범람한 곳에 텐트를 치게 해서 왜 밤낮에 자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을 떨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강물들을 넘어서 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하나 할 때에 진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약속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흥청망청 놀자예요. 교회가 종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번영과 복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힘듦이 와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200몇 명 이상 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광경을 모를까요? 요단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미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지 현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오고요. 자꾸 슬픔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용기가 나고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나의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선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 경계선은 유브라데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국경을 말하는 이상적인 국경.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내용대로 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부족한 이유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된 땅,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땅에서 이르는 지역은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소유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세월이 지나야 성취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알아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일 때에 하나님 종말은 어느 때부터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도적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 이제는 약속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의 내용들.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배소를 강의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예요, 마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나의 영적인 영양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고귀하고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허튼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는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담몬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었다는 뭐예요? 이미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준 땅인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라보십시오.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왜요? 보이는 싸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였다면 아마 다윗은 이미 창 집어던지고 물бот듯 집어던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진짜 힘과 능력이 나옴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이 부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개정판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죠?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강하게 하라라고 원래 번역되어야 됩니다.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합니까? 히브리어의 원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지 말고 너는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기억했나요?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담대할 수 없어.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하게 사단의 괴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인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담대함이 오고요. 용기가 오고요.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요.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요. 약속을 전혀 바라보지 않은 채 누구에게 자꾸만 우리에게 관심이 쏟습니까? 나에게 쏟는 거,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이유입니까? 약속을 잃어버린 채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설 때 진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말씀 주신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소형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서화의 삶이 뭡니까? 10계명의 내용들인 거예요. 10계명 내용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의 도구로 이 10계명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도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말을 가하거나 혹은 그것을 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일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온 성경에 담은 저주와 진노를 다 쏟아 부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은 다른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담대하게 바라보시는, 그 약속 위에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아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서부터 오는 담대함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함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